오늘 세 번째 날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를 볼 거예요. 먼저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순서지에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볼 말씀으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믿음, 왜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까? 나도 믿는데, 나도 수없이 기도했는데, 나도 수없이 고백해 왔는데,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난 안 됐지? 이러한 고민들이 해소될 수 있는, 좀 알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된다고 간증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 저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났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병 고쳐졌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일이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까? 네,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살아있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끝으로 해놓고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말씀 보고 오늘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당이면 어느 곳이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니까 적어도 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복장부터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옷차림이 우리와는 좀 달랐어요. 이런 그냥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는 좀 다른,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이마에 표를 붙이고 또 손목에 메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달랐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그 빵떡 모자 같은 거를 써야만 들어갔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지만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한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은 믿는다 안 믿는다를 지금 떠났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었다 이 얘기는 자기의 고집, 아집,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나의 알고 있는 정보와 상식과 맞지 않으면, 이런 거겠죠.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어요.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믿음이 곤란해지기도 해요. 똑같이 풀을 먹어요.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젖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는 뭘 만들어내고 있나? 그것이 삶이 되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두라노 서원이라는 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것을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믿노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내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에 사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우리들 믿는 사람들 속에는 복음서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복음. 누가 말해도 나는 안 믿어. 누가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은 교회 다녔고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믿음은 믿음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정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굳어져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믿음의 결과는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과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는가, 내 신념대로 믿는가. 교회 다녀요. 회당에도 왔으니까, 교회도 왔으니까 몇십 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 말씀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도를 비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겠어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여야만이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어떻게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믿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불평도 해요. 물어봤대요.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 좀 주시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왜? 내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정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앉아서 또 암송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었지만 우리가 다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듣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우리가 습관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러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2년 동안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마술사들까지도 다 마술책을 갖다 태우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세력을 얻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네,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어야 이해가 돼요. 무조건 믿어라?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부터 믿음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믿으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성경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틀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한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예수님, 예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나한테 복 줘야 돼. 근데 복 안 줄 때도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복 받는 것과 복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내 거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도 하세요. 왜 네가 믿음이 없느냐고. 때로는 훈계도 하세요.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린 징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 복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으리라. 별로 안 좋아해요. 듣기는 싫고 복음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은 없어요. 왜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이 좀 문제 있는 게 있어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으로 사는 건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가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확대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종류를 가져라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을 것을 믿으셨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휘저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이랬던가 저랬던가. 하나님은 기억력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신 것에 대해서나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변질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말했다면 이룰 줄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그럴 때 튀어나왔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아닌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게 기준이 없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TV에서 뉴스만 봐도 흔들려요.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뭔만 좋은 거 사왔다고 해도 흔들려요. 왜? 나는 그거 안 샀는데 쟤는 그게 좋다고 샀으니까 잘못 샀나 내가? 금방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는 내 생각을 아는데 재앙이 아니야. 미래고 소망이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어. 때때로 우리는 아프든가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상식, 경험, 세상이 말하고 있는 환경, 상황, 정보, 뉴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100명이 안 맞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말을 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따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면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하죠? 말씀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이 세상의 시작이세요. 이 세상의 끝이 될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망하지 않을 겁니다.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1.26도 변하지 않냐고 다 이루실 거라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없어질 것을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 참 답답해 보일 겁니다.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 참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진실한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보면서. 유태인들은 그런다네요. 이 문서로 약속하지 않았어도 입으로 구도로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킨대요. 어쩌면 그래서 부자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을 운영하는다면 회사 크죠? 5천 명이면 크잖아요. 물론 몇만 명 있는 데도 있지만. 근데 유태인하고 장사 거래를 하는데요. 1센트, 2센트 이걸 가지고 이거를 성사를 맺느냐 안 맺느냐 할 정도로 꼼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5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회사 한다라면 큰 회사인데 이 유태인 얼만큼 더 크겠어요? 더 큰 회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하는 사람이 1센트, 2센트 우리나라 말하면 뭐 몇백 원 이걸 가지고도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끝나. 그냥 너 알아서 가져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유대인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니네는 이렇게 부자인데 네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 겨우 1, 2센트 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렇게 따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글들이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작은 돈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깐깐한 사람하고 그렇게 사업을 계속하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깐깐하고 그 몇백 원 가지고도 따져서 쫀쫀하고 쪼다 같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약속을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 2센트 가지고 1, 200원을 가지고 따졌던 그 사람들이요. 자기 같이 협약을 맺었던 이 회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이 회사를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빠져서 부도 위기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그 사람이 지원해줘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백 원 가지고 따졌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자기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있는데 그거를 돈을 공급해줘서 지원해줘서 그 자기 회사를 일어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물었대요. 야, 이 많은 돈을 나한테 그냥 주냐? 그랬더니 네가 무너지면 우리는 회사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성경적인 사고예요. 말로 한 번 했어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은요.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세상으로 가는 믿음일까? 세상을 믿는 믿음일까? 세상의 환경이나 정치나 문화나 상식이나 흘러가는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쫀쫀해 보이고 그딴 것 양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안 그려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는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갑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됩시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됩시다.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들고 어려웠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붙잡고 갔더니 나 오늘 여기까지 왔어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